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매일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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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넘어서 말씀으로 가을 특세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고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을 특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노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메말라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참고 배려하고 질서를 세우고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락방 훈련과 모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의 주차 문제나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각 성도가 양보하며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 사역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의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 카페, 상담 및 복지 사역 등이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통해 성장 발전하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에 있을 행복 추수를 앞두고 VIP 작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에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 노잔대회와 한국교회 대각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한 만남이 풍성함으로 가족 간에 화합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복음 사역과 권능의 말씀 선포와 리더십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함과 가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찬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이를 통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싶으신 모든 직장인분들에게 앞으로 이 강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중에서 특별히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이기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된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기는 더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명절 연휴 관계로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오부 예배 및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본당 2층 블레싱홀에서 드립니다. 추석 명절 추도 예배지는 1층 사무실 앞에서 수령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 하반기 신앙 강좌를 모집합니다. 일과 영성, 엣지 있는 통독, 퍼스펙티브스 6기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복축제 3차 VIP를 작정합니다. 11월 3일 금요일, 5일 주일에 있는 행복축제에 초대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3분 이상 작정하여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음학교 모집 안내, 행복나눔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 새가족 만남의 밤,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주 주중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목, 금, 토 3일간 추석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다음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만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곳 본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1부와 4부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예배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음학교 입시 설명회와 원서 전형 일정이 주보 5면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음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은 모든 수익금은 이웃사랑부와 겨울에 있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요. 물품 수거는 지하 1층 더 드림홀 옆에 보시면 썬큰 외부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증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인을 위한 일과 영성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임철 목사님의 엣지 있는 성경 통독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저자로서 성서윤 의원 편집장으로서 수년간 경험 있으신 큐티의 대가입니다. 좋은 기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의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이어갈 수 있도록 3층 로비에 보시면 50일 100일 클럽 출석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도전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이번에 개근해가지고 동판을 수령해 간 분들의 숫자가 대략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11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장부터 16장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교리였어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첫 말씀이 뭐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복음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원하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영혼과 마음만이 아니라 그게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이 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몸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아서 몸에 죄가 거한다는 것이죠. 몸을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도 율법도 양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대놓고 죄를 짓든 은밀하게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문제가 뭐냐? 이 몸 안에 여전히 내주하는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언제 그것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두 주간 동안 나눈 것의 핵심을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특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이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면 그냥 뭐 두 주치를 지금 한 5분, 10분 만에 다 지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5시간만큼 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 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해주시는 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넌 의로워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인 것이,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것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이 되는데 무엇과 연합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혔다고 하냐면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옛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를 이어받아서 아담처럼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내가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될 거야. 누가 함부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돼버린 바로 그 아담의 후예로서의 나,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처럼 죄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른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감옥에 사형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죄값으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간수가 아침 점호 시간에 어제 죽은 그 사람 이름 안 불러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서 벗어난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 것입니다. 중생인 것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살아나셔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승천하셔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난 것입니다.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연합을 통해서 무슨 일이라는 거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몸이 죄의 몸, 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라 의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주인인 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시죠? 주인공이 무기수 사형수만 가두는 그 억울한 일로 쇼생크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무기수 사형수니까 죽기 전에는, 평생 거기서 살기 전에는 못 나오는. 근데 그가 탈출하기 전에 한 가지가 두 가지. 하나는 신분 세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조금씩 터널을 파죠. 그래서 저 감옥 밖으로 터널을 파서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탈출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쇼생크 감옥과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사형수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자기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아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주님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쇼생크 같은 감옥에서 터널을 뻥 뚫어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그분과 함께 죽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터널로 쫙 통과해가지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몸이 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 의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주하는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셔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몸은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주인 아래서 죄의 몸으로 살던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몸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은 죄의 체질이 됐어요. 마치 죄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을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탁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정욕과 탐심의 체질로, 이걸 성경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하고 다르게 육신.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정욕과 탐심,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본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물론 동물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인간 안에 짐승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분노가 차오르고 경쟁심이 차오르고 이게 다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것이에요. 욕망이 차오르고 미움, 당짓기, 우상숭배, 미신 등 이런 것들이 차오르면서 결국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새 주인 아래에 있는데도 몸이 육신이 되어 죄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회사에 새로운 CEO를 영입을 했는데 이 CEO가 그 회사의 대표가 돼서 딱 앉아서 보니까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전 CEO한테 다 습관을 들여서 말을 안 들을 뿐 아니라 뒷구멍으로 몰래 이전 CEO하고 내통을 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CEO가 어떻게 그 회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죄성이 가득한 육신이 되고 죄가 신자 안에 내주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육신을 못 받고 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천박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고, 더 많이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더 천박하게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육신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이 못 박힐 때 육신의 주인인, 즉 육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죄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놀이터의 죄의 몸인 육신을 못 박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못 박혀서 권세가 없음을 알고 육신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우리 안에서 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가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텃세, 오랜 습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이전에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이 늘 분노하는 습성이 있으면 그 철병거에 넘어지고, 늘 걱정하는 습성이 있으면, 조그만 뭔 일이 있으면 걱정하는 습성에 넘어지고, 또 뭐예요? 또 무슨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음행, 폭력, 또는 자존심,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것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육신과 죄를 몰아내는 해방군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으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상, 그분 안에서의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유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더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반대로 그 성령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그런 죄성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인이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롭다 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런 칭의의 용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듭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철병거들 하나 둘씩 무너지고, 이제는 전처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전처럼 질투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이제는 전처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옛사람의 습성들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완전히 안 짓는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몸에서 죄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이 몸이 점점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한 이야기를, 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인 거죠. 그러면 산 제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이 시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내 손으로, 내 표정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말로, 내 발로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 의의 지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제물이 되라고 할 때 첫째 초점은 뭐냐면 몸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은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정결.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성실 근면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 맡기면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성결이었어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지 주님의 거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더럽히면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몸을 더럽히는 첫걸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정욕을 따라서 성적인 욕망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첫 번째로 더럽히는 것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순리를 어긋나 동성애의 모습으로 내 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더럽히는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었더니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죄는 바로 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창기와 더불어서 말이죠,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인류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더럽힌 거예요. 육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긴 내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라 떠나버리고, 그리고 홍수가 와서 싹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들릴라를 품에 안자
결국은 고통을 겪다가 머리가 잘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해서 눈 뽑히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당장에 다윗이 느끼는 게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당장에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떠난 것입니다. 늘 함께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물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과정은 단지 입술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딸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쫓겨났고 죽을 뻔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죽고 딸 강간당하고 그 딸을 강간한 아들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 죽고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징계 속에서 다윗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이 몸을 더럽힐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몸이 아프든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데려가든 반드시 이 몸을 거룩하게 돌려놓으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몸을 더럽히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뭐가 죄냐?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 몸이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입니다. 아이를 태에 가지면 그 아이의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행복 추구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흠없고 향기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상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성전 문 여는 분향 시간인 제3시에 그리고 정오인 6시에 그리고 성전 문 닫는 저녁 제사 시간인 9시 3시, 6시,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3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9시입니다. 3시에서부터 9시까지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시부터 9시는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바로 일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제물이 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제사는 우리의 일과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를 양육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예배의 관계는 뭐냐면 마치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음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연주하기 전에 음을 서로 조율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 몸으로 연주를 할 것인가, 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단장하는 것과 같아요. 정원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장을 해야 결국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가 뭐가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분이 거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이게 다 예배죠. 어떤 시골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시는지, 이른 새벽에도 걸어서 예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선선한 아침바람에 찬송을 부르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마을 모퉁이를 지나는데 담벼락에 가만히 보니까 호박 덩쿨인데 그 호박 덩쿨에 탐스러운 호박 하나가 담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할머니가 좌우를 경계하더니 찬송을 멈추고 그걸 얼른 따가지고 치마에다가 푹 싸가지고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이 새벽 예배 가서 예배는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는데 자기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산 제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흠없이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몸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그랬더니 그 몸으로 그렇게 더럽고 끔찍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심판받는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깊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데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굴 가르치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핵심이 마음입니다. 여기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시스케티마조라고 하는 이 마티조라고 하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어근이 스케마거든요. 스케마. 이거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모양. 근데 이게 나날이 변하는 외형,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유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받는다라고 영어로 하면 conform인데, conform. 그러니까 같은 폼을 잡는다,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필립스라고 한 분이 뭐라 하냐면,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붕어빵 주형에다가 밀가루를 밀어넣으면 붕어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모양에 집어넣어서 그들과 똑같은 붕어빵이 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더러 야 너희 세상에 뭐 민감한 패션을 따라하지 마,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정력이라고 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면은 결국 우리가 정욕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예수님에서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 신자가 자꾸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의 정신이 정욕인데 그러면 뭐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꾸 세상을 본받으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식도 탁월하고 은사도 탁월했는데 그들이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학위를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정치가를 자랑하고 세상의 재물에 매여 있고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자꾸 세상의 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풍조에 민감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육신이 다시 왕성해져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핸드폰부터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유튜브 좀 그만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그걸 그렇게 많이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기업이 됐죠. 인스타그램도 그만 보고 남이 어떻게 살든 그만 보세요. 그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붕어빵. 붕어만 몰라 그래도 차라리 맛이라도 있지, 붕어빵.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한편에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여기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어원이 모르페인데 이 앞에 스케마하고 같은 이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모양과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 자꾸 변하는 외형적인 세상의 유행을 얘기한 단어라면 여기서는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본질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이 현재 명령법 수동태고 아까 이 본받지 말라고 한 것도 현재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명령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도 핸드폰 절제하고 오늘도 유튜브 절제하고 오늘도 인스타그램 절제하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하고 모레도 또 그렇게 하고 오늘도 또 드라마 절제하고 오늘도 또 뭐 트로트 뭐 그런 것 좀 그만 부르고 하여튼 간에 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반대로 변화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거듭난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공기 중에 노출된 진흙이 굳어지는 것처럼, 공기 중에 노출된 밀가루 반죽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에 노출이 되면은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계속 유튜브 보고 막 계속 게임하고 막 계속 무슨 뭐 SNS 보고 동창회 가서 자모에 가서 막 세상 얘기 뭐 교육 얘기 남편 자랑 얘기 뭐 신랑 자랑 얘기 이런 거 보고 막 드라마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만 보면 알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할 때 다락방에 가서 순장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열심히 깨어있는 젊은 집사님 순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정말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잘 깨닫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에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럴싸한 이념과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때때로는 이것도 주의 뜻 저것도 주의 뜻 같고, 뭘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마음이 변화를 받는 데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풍조와 정욕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옳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부목사 시절에 젊은이 사역할 때, 그때 신혼 초였는데, 결혼한 그 해에 청년들을 무려 200일 동안을 1년 동안 말이죠, 교회에 불러내서 함께 기도하고 휴일마다 수련회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그걸 떠올리냐면, 이게 지금 옳은 거냐 그런 것이냐,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청년들을 향한 열망, 이때 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길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난 2주간 동안, 한 주만 특세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참 끝나면 나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데, 구직을 2주간 동안 또 그냥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엄청 힘들죠.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연구할 동안, 한 달 동안 연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면 얼마나 편하신데, 그거 그냥 2주간 다 쏟아놓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잠깐 와갖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와서 2주 동안 내내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 성경이 이렇게 시리즈로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이렇게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편지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봐야 이게 뭔 뜻인지 내가 딱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건데, 그렇게 할 시간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언제 있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일평생 동안 언제 있냐고요. 다 직장 다니고 바쁜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새벽에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고 4시에, 저는 새벽이 나오려고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왜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라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가야 내가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따라서 뭐 새벽에 안 나가도 되지, 먹고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에 따라서 그래 나가야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뭐냐면 펄펄 끓는 심령으로. 여러분, 펄펄 끓는 심령과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 중에 어떤 심령이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까요? 아내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며 싹 식어버린 남편하고 누가 더 아내가 기뻐하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도 지금 나오는 게 기뻐하다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합니까? 그를 만나면 그 마음이 내게 합한지라. 이거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3가지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일지, 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뭐가 제일 온전한 뜻일지 그냥 알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바울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즉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16절까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3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몸의 은사로서 내 분량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9절 이하에는 그렇게 은사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21절까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된다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더 나아가 신자가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 질서, 권세자들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 속에서 사랑과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믿음의 강자가 있고 믿음의 약자, 율법주의적인 아직도 그러한 신자가 있는데 율법적인 신자는 그러지 않은 신자를 자꾸 비판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강자는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오히려 믿음의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왜 그래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세에 나왔느냐 온라인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예수님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뜻,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여정을 얘기하고 인사말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문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그 시대에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몸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순종해서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 하나의 그 환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들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어버린 죽음의 골짜기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장차 일어날 또 다른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됩니다. 뼈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힘줄이 덮입니다. 힘줄이.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 군대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 힘줄, 의지, 중심, 뼈다귀, 힘줄, 의지, 살, 주님의 성품, 가죽,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뚝 변화돼서 주님의 군대, 의의 병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약합니까?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고, 제가 2주 동안 강의한 내용이 너무 정말 한 강의도 여러분이 그냥 넘겨버릴 쓸데없는 소리가 없는 기가 막히게 다 PPT로 해가지고 영상에 있어요. 또 PPT 파일도 다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카카오 채널에 여기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쫙 바인드 구멍을 뚫어서 그래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그 옆에다가 PPT 다 쓰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못 들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출력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다 쓰고 이걸 내 걸로 달달달 만들고 이 원리로, 이 복음의 원리로 매일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형성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몸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일상의 모든 삶이 흠없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케 하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예수님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몸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 흠이 없도록 주의 긍휼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항상 은혜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이 복음 알아야 하는데, 그들도 우리 주 예수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로 품는 것이 첫걸음인 줄 아오니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의 건강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셔서 세상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를 이기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